읽게 되는데, 우리 묵상의 주제가 번제, 1장은 번제죠. 우선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헌신. 왜냐하면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번제, 헌신.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상징입니다. 감사.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눔입니다. 서로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네 번째 속죄제. 율법을 범했을 때 또는 부정한 일을 겪었을 때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성물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는 바쳐지는 제물, 그리고 세 번째가 제단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이 5대 제사, 모든 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물, 제단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그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제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분명히 베드로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제물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오늘 레위기서를 읽는 목적입니다. 왜 레위기서를 강조하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제단이 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성경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4가지 제사를 설명합니다. 첫째, 화제.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제. 거제는 뭡니까? 제물을 들어 올려서 바치는 것. 양손에 제물을 들어 올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요제. 요제는 뭡니까?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제 또는 관제라고도 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액체,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완전히 탔을 때 갑자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전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관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가는 동안 또 성경 전체에 자주 언급되는 이런 제사들의 형식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 번제,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의 제물은 4종류입니다. 소, 양, 염소. 이 소와 양과 염소는 흠 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둘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들의 제물 비둘기는 집 비둘기나 또 산 비둘기, 이건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 소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둘기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물을 다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소를 바쳤던 양과 염소를 바쳤던 비둘기를 바쳤던 그 결과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했어? 너희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그거 되지 못했으면 우리 제사는 잘못 드려진 겁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의 냄새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 욕망의 냄새가 드러난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깨닫질 못했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이 안수한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안수하는 그 경우가 위임할 때 또는 어떤 은사를 부여할 때 또는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안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에서 안수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로 전부 전가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면 연합은 누구하고 연합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의 3대 요소, 제사장, 제물, 제단,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이게 안수하는 겁니다. 내 죄를 너 양이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죽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소가 대신 죽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안수하면 무슨 병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것에만 집착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안수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연합하느냐?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안수함을 통해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또 맡겨버리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과 연합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연합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연합했다는 게.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안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번제의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이 안수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제물이 되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대신 그 제물 까닭에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에스겔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이 일치한 마음을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 한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새로운 정신이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 오늘 이 시대가 왜 혼돈스럽습니까? 좌파가 우파 나누어져서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번제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엉터리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치한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그래서 그 속에 새 신은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번제의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 안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레위기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번제의 제물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내가 소의 번제물을 바치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가죽을 벗기게 되면 그 짐승의 속 안에 온갖 내장,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셔요? 가죽을 벗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치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죽을 벗겨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내장 더러운 것들, 이걸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이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씻을 건 씻고 버릴 거는 버리고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이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올바른 번제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철저하게 가죽을 벗겨서 모든 걸 다 끄집어내는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제사를, 통회하는 예배를 주께서 멸시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그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완전한 번제의 제물로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까? 가죽을 벗겨서,
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들, 이걸 완전히 쏟아놓고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번제의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순절이 뭐예요? 그냥 365일 주와 동행하는데 부활주의를 앞두고 40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번제의 제물이 단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처럼 완전한 헌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가죽을 벗기지 못해서 아직 드러나지 못한 것,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하루가 그저 사순절 14번째 날이구나,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또 내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저희들이 사순절 14번째 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더러운 죄악들 온전히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